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31일까지 시편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편 41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이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길을 드러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하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41편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5개의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시편 41편이 첫 번째 권에 속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편 1편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권의 맨 마지막 장인 41장에서도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편이나 또 이렇게 군데군데 시편을 보면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32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은 죄 용서를 받은 자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복의 이유는 뭐냐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시편을 통해서 복이 계속 언급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복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재물이나 건강이나 또 명성이나 지위나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런 물질적인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풍성함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성경이 하고 있다기보다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의 영향을 미칠 때에 복이 있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41편이 사실은 다윗의 시로 작은 제목으로 달려져 있는데 다윗이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 속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41편의 노래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있는 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을 것인데 이 복,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건지시고 그를 지키셔서 살게 하신다고 하는 이 복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말하는 부분들 또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영생이 우리가 있고 그 영생을 소유하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 할 때 그것이 바로 복된 삶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주여 그를 그들의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재앙의 날은 아마 다윗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에 들어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또 이 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말하는 영역 속에서 어쩌면 다윗은 자신의 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우연히 생기는 병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연결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단락을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 고난과 재앙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자신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지키시는 복이 있는 자, 복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는 상황은 사실은 고난 중에 또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자신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특별히 병들어 있을 때 연약해 있을 때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라고 하는 나의 원수라고 말하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또 언제 죽을지 그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나를 보러 온 거니까 병문안을 와서는 얼른 낫기를 원하고 쾌차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나를 병문안으로 온 이유가 나를 살피고 내 형편을 살피려고 엿보려고 와서 나중에 나가서는 그 내가 얼마나 병이 더 악화되어지고 또 그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서 더 심하게 말하고 수근수근 거리면서 이제 다윗을 대적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나를 대적하여 그들의 발꿈치를 들었다 말하는데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이제 나를 자신을 다윗을 대적하여 이제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다윗과 동등하게 여긴다든지 다윗보다 더 큰 자로 나타나서 다윗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대적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복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나님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받은 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로 내 죄, 내 원수와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단락을 원수들이 병문안 와서 위로하지만 나가서는 악한 소문을 내며 시편 기자 다윗의 가까운 친구까지도 그를 대적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나의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이게 복이었죠.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그 복, 그래서 그 복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내가 주의 율례를 따라서 가난한 자를 대접했다는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한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복이 있는 자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전히 붙드셔서 원수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세우셨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죄 씻음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복이 있는 자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진정한 복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적 축복이나 권력, 성공에 있지 않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자라는 것이다.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의 삶이다.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이 있는 자다. 이 복을 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따라 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기를 원한다.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것은 내가 그들의 위치로 낮아짐을 의미한다. 겸손한 자만이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다.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것은 사회적인 평가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만이 할 수 있다. 자신을 자랑하는 돌봄이 아니라 겸손에서 나오는 섬김은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하며 내가 가난한 자들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편견을 넘어서 내 앞에 있는 이가 이를 또 그 이의 필요를 보고 돌볼 수 있을까?
다윗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의 복에 대한 노래를 한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지키시고 건지시는 것이 복이다. 재앙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인생에게 어려움과 도전은 항상 있다. 문제나 힘든 상황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나의 도움, 나의 피난처, 나를 건지시는 자가 되는 하나님 그 자신이다. 성도의 고난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라기보다는 관계에서 경험하는 아픔이다. 내 앞에서는 위로와 격려, 축복의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비방과 비난의 말을 하는 것이다. 특별히 병들어 있거나 어려운 상황 중에 있을 때에 내 앞에서는 기도와 쾌유를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질병을 믿음 없음이나 죄의 결과로 판단하거나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고 말해 내 고통을 고소해하는 은밀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정말 참 고통이다. 다윗은 자신의 가까운 친구에게까지도 이 배신과 악담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고통을 경험한다. 마음을 줬던 이들의 배신은 정말 고통스럽다. 다윗은 그 자신의 고통, 즉 육체적인 고통과 또 그 고통 이면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배반하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신다. 무엇보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이다. 나를 죽이시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시련과 고난 중에 깊은 육체와 마음의 아픈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구사 일생을 넘어서 승리와 회복의 정점에 서게 하신다. 내 원수들에게 보복을 하고 내가 받은 것을 몇 배로 되돌려 준다는 뜻이 아니다. 이런 종류의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하는 문제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고통을 주었던 원수들을 제거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신뢰한다. 내가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 병들고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 속에 연약해지는 것은 내가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돌아보고 연약한 이들을 돕고 섬기기를 원한다.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내실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하는 일은 영원히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2020년을 통해 내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와 가정, 교우들과 교회를 붙잡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힘든 상황을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며 내일을 기대하는 자가 되는 믿음과 소망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복은 물질이나 권력, 평판이나 명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면 나는 강한 자가 되며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낙오하거나 길을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으시며 천국 그 고향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노래가 이 세상을 넘어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종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 믿음의 힘을 주어 일어서 또 신실하게 하루를 걷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섬김과 사랑, 성실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멘.